17.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건곤 일척의 대결을 벌인 엘리야는 그 후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쳤다. 도피 생활이 힘들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까지 했다. 자신의 사명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진한 그에게 천사를 보내 먹을 것을 주셨다. 다른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암시이다. 그는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한 굴에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강한 바람이 있었고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엘리야가 굴을 나선 것은 그 후에 들린 세미한 소리 때문이었다. 그리고 굴 어귀에 선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왕과 선지자로 세우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그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하셨다. 엘리야가 본 바람과 지진과 불은 예수께서 끝날에 있으리라 하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과 박해를 연상케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환란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가? 물론 이런 현상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대전과 6.25를 일으키고 코로나19를 유포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란의 마음을 빼앗기면 두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는 그 다음에 임하실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비극적 사태로 인해 절망과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도 하셨다. 섭리의 신묘함은 인간이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환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속량하러 오시는 인자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인자는 말씀의 불이라 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인자와 그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그가 다가오시는 세미한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에 머리를 들면 말씀의 불이 그에게 옮겨 붙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겠지만 대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불쑥 그 앞에 가져다 놓으심으로써 말씀을 대신하지 않으실까 한다. 그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으나 복잡할수록 해법은 기본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새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그가 예비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을 만나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갈멜산의 대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7,000명 중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찾아간 사르밧 과부가 그 사람이다. 한 사람은 허기진 하나님의 선지자, 다른 한 사람은 굶어 죽기 직전의 가난한 이방 여인.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선지자를 먹였다. 그 후 그 집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아들을 안고 여인이 말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마음이 청결한 이들이 서로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여인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의 첫 설교에서 이 여인을 언급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표출하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 7,000명은 진리편에 선 사람들이다. 사르밧 과부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만 있다 할 수도 없고 신분과 성별의 제약도 없으며 가난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하셨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이끌려 그가 속한 세계의 언어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진리를 증언해 왔다. 그리고 이 7,000개의 진리의 등불이 다 켜지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늘처럼 받들어 왔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마침내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신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 빛에 의해 진리로 위장한 비진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다. 그를 잡아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다. 금, 은, 놋, 쇠로 된 몸체를 쇠와 진흙의 발이 받치고 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신상은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 다니엘은 그 돌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라 한다. 부서진 신상은 명멸하는 제국들이다. 제국의 버팀목은 만들어진 신이니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나라의 대결을 묘사한 것이다.
짐승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지배자가 되려고 다툰다.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돌은 이 우상의 근본을 쳐버림으로써 그 모든 영화를 티끌이 되게 한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는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의 결말이 그러함을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우상은 섬김을 받으려 한다. 그 우상을 티끌로 만드는 돌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 돌 중의 돌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리고 수많은 작은 돌들이 그 위에 놓여 태산을 이룰 때 허탄한 데 몰두하던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기 때문이다. 예수 말씀이다.